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계속 봄비가 내립니다. 잔잔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적시는 듯한 그런 비처럼 느껴집니다. 사순 제5주일 이 봄비는 제 마음 안에도 무언가를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봄비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비는 은총처럼 조용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소리 내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 깊은 곳을 적시며 내가 젖어 있다는 사실조차 문득 깨닫게 만듭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거기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마음 한켠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는 우리의 그 굳어진 부분을 조금씩 스며들게 합니다. 사순시기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우리가 사순시기를 시작할 때 힘을 주면서 이번 사순시기에는 이걸 좀 끊고 절제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또 어떤가요?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은 봄비처럼 우리 마음을 조용히 적셔 오십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단단한 돌멩이 같은 우리 안에 그 단죄함을 녹여내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작은 습관 하나를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잠자리에 들 때 3가지를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내가 하루 중 감사한 거, 또 하나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잘한 거, 마지막 하나는
오늘 내가 잘못한 거, 그렇게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은 쓸수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잘한 일을 쓰는 날에는 기분도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을 적는 건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잘못한 일 항목을 쭉 읽어보는데 묘한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평, 판단, 짜증, 속으로 했던 비난, 무심했던 말투,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내가 꽉 쥐고 있던 돌멩이 하나와도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단죄, 내 마음속 기준으로 내린 단정, 상대방을 향한 이해 없는 판단,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하루였는데 그 하루하루 속에 단죄의 시선과 비판의 손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속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스승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에서 많은 이들이 죄지은 여인을 중심에 놓고 보지만 사실은 그 여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법을 말했지만 그 법 뒤에 숨어 단죄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인을 사람이 아닌 문제로 여긴 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고 잠시 생각해 본 뒤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한가요? 모두가 양심에 찔려 하나둘 떠나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비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가요? 바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한번 손가락을 해볼까요? 네. 검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상대방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때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내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뽕보고 비난하고 단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 뻗은 손가락보다 나를 가른 손가락이 더 많습니다. 이는 남이 지닌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손에 들린 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냐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위선을 덮기 위한 핑계는 아니냐고. 그렇게 돌을 하나둘 내려놓은 그 자리, 남은 건 예수님과 여인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깊은 말씀인가요? 단죄하지 않음은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보다
그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람보다 그 사람만의 실수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지내야 할지를 던져줍니다. 태도나 말투, 시선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낙인을 찍나요? 내가 한번 서운했던 사람을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가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너 자신부터 그 자비의 물에 흠뻑 젖으라고 말입니다. 오늘처럼 봄비가 내리는 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조용히 이 자비의 물방울이 내려앉기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돌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돌을 손에 들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또 누구를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돌을 내려놓아야 손이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은 땅 위엔 봄비가 스며들고 새싹이 자라고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봄비는 조용히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를 맞을 준비가 되었나요? 돌을 내려놓고 자비를 맞이하고 다시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새싹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